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추석이네요. 그죠? 21일. 오늘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모든 연휴 기간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가족 간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누려지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형제자매들도 만나고 조카들도 보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모든 그 만남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가족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또 우정을 나눌 때에 평화의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위한 모든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행하셨네.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구약성경.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오늘 내용보다는 어제 일요일 주일 내용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9월 19일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인데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더 적합할 듯해서 떠올렸습니다. 49장 14, 15절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락방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에 사는 에이프릴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남편분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에 이제 완쾌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매일 아침 압박 양말을 이렇게 신어야 되는데 그것을 혼자 신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양말 신는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이것을 이제 발에 밀어 넣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가 봐요. 그래서 둘이 끙끙대고 애를 쓸 때에 서로 이제 서툰 모습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부부가 정을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에이프릴 자매님이 어느 날 남편의 그 아빠 양말을 신기고 무릎을 꿇고 신기고 있는데 자기 옆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양말을 신기는 그 일을 도와주신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 있고 더럽혀졌으며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이제 의역인데요. 그래서 연약해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부어주는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듯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이제 연약해졌잖아요. 튼튼하게 두 다리를 걷지도 못하고 회복 중에 이제 혼자서 양말을 신을 수도 없는 정도의 이런 연약함, 세상을 살면서 상처 있고 병든 거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혼이 더럽혀져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려진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모든 그 연약함, 그런데 연약하다고 해서 세상은 버리고 무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떠올려진 거예요. 원래 본문은 다락방 요한복음 13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 오늘 다시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나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외적의 침입도 있고 뭐 자연재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오늘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희노의 애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도 길러진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인생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탄식하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자기 배에서 배 아파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 그 엄마, 그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제 중세 어느 성자가 표현했는데, 뭐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태양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빛이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두운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그 부정적 정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중병이 들었다든지, 너무 경제적으로 파산이 났다든지, 또는 뭐 자녀가 엇나갔다든지, 부부관계가 파탄이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처음에는 기도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찾겠죠. 그런데 응답이 없고 뭔가 변화의 조짐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까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어미와 자식의 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그 자식이 아주 연약할 때,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을 때, 그때는 최고로 연약하지 않아요? 모든 동물들도 다 그렇죠. 동식물이. 이제 막 태어날 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죠. 외적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면역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모성애는 최고로 발동되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 그 vulnerable, 연약함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모성애, 부성애를 그 시점에 더 최고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아기들이 이제 돌 전후에서 그때가 제일 예쁘다는 기억이 있어요. 막 그때는 뭐 불면 날아갈까 정말, 이렇게 잡으면 꺼질까 막 그런 마음으로,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여인은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젖이 불어서도 잊을 수 없겠지만 마음이 어찌 그 연약한 자녀를 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렇게 또 나오네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 요새 하도 그런 뉴스가 많아서 애를 낳고 갖다 버렸다든지 어쨌다든지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정말 이게 현실 세상인지 지옥인지.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자기 애를 잡아먹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너무나 기근이 극심하니까 옆집과 이웃집이 서로 오늘은 너희 애를, 내일은 우리 애를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참담함이죠. 인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관영하고 죄가 구조화되고 죄가 폭력화되면서 그 닥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모성애조차도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베스트 웨이를 따로 또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회복되어지면요, 한 발자국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조금씩 생기냐 하면은, 그래, 뭐, 죽으면 죽지. 까짓 거. 뭐 이런 약간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요.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이때도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그 한 뼘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의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사실 이게 믿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너무 힘들고 막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못해서 디프레스되고 고통 가운데 쫓기며 살다가 이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라는 그 감각이 이제 회복되면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고요. 이제 그 상황에 매몰돼서 못 봤던 다른 팩터들도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평탄했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다 보면 폭풍도 만나고 또 돌불에 걸려 넘어도 치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캄캄한 바닥까지도 내려가는 적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젖먹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우리를 애틋하게 바라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상한 갈 때는 세상 사람들은 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무기력함 때문에, 그 상처 입은 때문에 더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연약함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그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들, 그곳으로 확장, 전환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굶고 있습니다. 올해 홍수가 또 많이 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차단된 상태에서 생산량은 전 국민의 절반을 먹일 정도로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장마당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가난한 백성들이고 힘없는 민초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 자매인 당신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어린아이들 배가 고파하고 굶주려 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후원 매월 한 번씩 영상 회의를 이사회도 하고 또 인터내셔널 이제 미팅도 하는데 빵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콩우유, 두유 공장을 설립한 그 지역, 그 마을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먹이려고 빵 공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저기 전주 쪽에 어떤 그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약속했다고 하고요. 또 이건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좀 자세히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올해 안에 완성돼서 내년에 가동되면 밀가루나 뭐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한 3,000명 정도 아이들을 매일 먹일 수 있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유와 빵 하루에 한 끼씩만 그렇게 먹여도 아이들이 굉장히 그 영양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집 애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영성은 줄어드는 거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영혼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지구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10억 이상의 어린아이 사람들이 있고 또 매일 몇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전과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후진국의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끌고 나갈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중심에 서서 바쳐나갈 그 아이들이 많이 굶고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들 먹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